자, 저를 따라서 하시죠. 달려온 70년, 달려갈 70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20년 내지 120년에서 150년 정도를 더 버티지만, 그러나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일어나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백조 그 이상이 들어가는 웅장한 솔로몬 건물이요, 성전이 파괴되고 또 왕궁도 파괴되고 수많은 왕족과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한번 따라합시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나 또 동양에서 제사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동양에서의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양이나 피나 소를 잡아서 속죄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성전을 세움으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자를 불러가지고요,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70년을 마치고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면서 에스라의 부흥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더 큰 부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달려온 70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교회의 위기 때마다 자리를 지켜오고 헌신 충성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쭉 보면 우리 70년 사이는 많이 가려져 있지만 교회가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선한 사업을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헌신해서 이렇게 됐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서 반드시 또 자녀손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고요. 이제 앞으로 달려갈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 시스템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역 시스템 정립.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문을 닫으면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았던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 왕인데요,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들이고 제사 업무를, 속죄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큰 기쁨이 임하고 축복과 형통과 존귀와 경의, 존경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새롭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상대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은 선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거룩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평생 하는 거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해외에 성전을 1개 이상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해외 선교사와 또 국내외에 10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교회가 2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죠. 이번에 성경이 읽어지네를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하다가 잠시 중단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방에 두 번째 수강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내용 이해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두 번째 들으니까 귀와 마음에 아주 쏙쏙 들어온다. 세 번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진의 성경 일독 학교를 신약방, 구약방 적어도 3번씩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습관을 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번째 경건의 시간과 매년 성경 일독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 매년 성경 일독.
우리 시편 119편 105절 16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그 바쁜 분이 총리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참 바쁘신 분입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나와서, 거의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귀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경건 생활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미래와 희망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70년 이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쇼핑백 하나에 들어있는 선물들을 받아가실 텐데요, 그 안에 제가 집필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도의 정의가 잘 나와 있고,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기도란 뭐냐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기도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체험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능력 있는 기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을 읽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그것이 지금도 내 컴퓨터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견뎌내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어떤 은사가 많이 임해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제가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비록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백성들을, 이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마다 3번 시험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우리에게 큰 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큰 전환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작은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사명을 잘 다 감당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상은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기도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선교 사명을 마치고 은퇴하는 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하필 루즈벨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공황을 왔을 때 미국을 구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휴가를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게 된 것이죠.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뉴욕의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뉴욕 시장이 왔고 귀빈들이 왔고요,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 팡파레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리고 대통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팡파르 소리도 멎었고 레드카펫도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나왔는데요, 선교사를 마중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망이 되죠.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연금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공평하지 못하군요. 누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도 이렇게 환영하는데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단 한 사람도 환영 나온 사람이 없군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부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남편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입니까?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노 선교사의 어깨를 만지면서 나직한 음성으로, 마음의 감동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마.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나가마. 내 종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목사의 사명이 있죠. 장로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또 각자에게 그 수고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 일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녀손들에게도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